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만 해석했던 차원에서 벗어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에 부합하는 생각이라는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어떤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이 생각도 사실은 우리 신앙의 영역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믿음이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원에서 보자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 미성숙한 단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공감하게 되는 이야기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남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 그럼 또 어떤 분은 그러네요. 신앙심 오신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왜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생각한다는 미명 아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범죄들이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여러분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류 사회의 큰 그 범죄들, 테러들, 전쟁들, 거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동성하는 얘기가 뭐예요? 신의 뜻대로. 그렇죠? 그죠? 과연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그걸 원할까요? 살생을 원할까요? 전쟁을 원할까요? 종교를 이용하는 자들이 있죠. 그죠? 신의 뜻을 참칭하는 자들이 있죠. 그것은 인류 역사의 오랜 내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가능해요. 지금도 여러분 이 시간에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범죄가 우리 인류 사회를 정말 불행하게 만들고 있고 위기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더 큰 범죄를 저질렀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원정이라고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뭐 신앙을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 중동 지역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그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렇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 유태교고 홀로코스트 그 대학살할 때 독일 교회 대부분이 심지어는 천주교에서도 찬동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팔아먹은,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은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유대인을 두둔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를 종교 이름으로 저질렀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신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나의 뜻이 신의 뜻이다. 이건 뭐예요? 내가 곧 신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신의 선한 뜻을, 선한 의지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진리인 것은 그 진리가 어떻게 전해지고 어떻게 실천되느냐 참 중요해요. 진리가 사랑으로 전해지지 아니하고 진리가 사랑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의 율법주의죠. 진리를 말하지만 거기는 사랑이 없어요. 거기는 오직 정죄만 있을 뿐이야. 그죠?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동의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말은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옳아요. 하지만 동의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 옳은 이야기에, 그 옳은 내용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의 얘기가 옳아요. 아내의 얘기가 옳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긍을 못해요. 왜 수긍을 못할까요?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으로 옳은 이야기를 하면 동의가 돼요. 그런데 사랑이 탁 빠지고 옳은 이야기만 하면 꼭 나를 나무라는 거 없고, 야단치는 거 없고, 모자란 사람 취급하는 거 없고, 심판하는 거 없고, 정죄하는 거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다쳐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옳은 이야기에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꾸 왜 웃어요? 신경 쓰이게 뒤에서. 없으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자기는 아닌 줄 알고 있어. 다 마찬가지.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은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를 내 삶 안에서 여러분 구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기가 사랑이 되지 아니하면 그 진리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진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진리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유, 이뻐라. 네? 자,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성장. 그리고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돼요. 우리의 머리. 여긴 지금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배소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니까, 귀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온갖 좋은 것을 다 교회에 바쳐야 된다. 교회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된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구약시대의 성전처럼. 근데 그게 아니죠. 몸이라는 건 뭐예요? 몸인 역할과 기능이 있어요.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계속 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몸은 뭐 잘 먹어야 돼, 몸은 뭐 잘 보살펴야 돼, 몸을 건강하게 해야 돼. 여러분, 옳지 않아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이기심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은 자기 희생이었어요.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찢었어요. 그렇죠? 세상을 위해서 자기 피 흘렸어요. 세상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세상을 위해서 굶주렸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지금 오늘날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능하고 있나요? 자,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성장. 이 성장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의 성장, 특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에 걸쳐서 이 어려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우리의 성장을 위한 거예요. 성장. 그러면 우리의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신앙이 되시는 그분에게까지 끝없이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주제고, 오늘 그 전에 주제가 이제 변형이라는 주제입니다. 변형이라는 것은 뭘까요? 변형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다른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 이런 걸 변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변형이라는 것은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네.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형태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화학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를 아시죠? 화학적 변화는 뭐예요? 성분 자체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리적 변화는 뭐죠? 외형은 바뀌지만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나무라는 본질은 그대로지만, 예, 탁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아이들 나무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퍼즐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나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죠.
이 변형이라는 것은 화학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 애매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형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변형이라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런 변화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변화도 두 가지가 있어요. 상향적 변화가 있고 하향적 변화가 있다고 했어요. 변화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뭐예요? 상향적 변화죠. 이 상향적 변화를 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향적 변화에 대해서는 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네? 퇴보. 네, 퇴보. 퇴화라고 하죠, 퇴화. 과학에서는. 그죠? 여러분, 인류학에서, 그리고 생물학에서, 이야기할 때, 인간은 진화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진화. 우린 기독교인들 진화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거예요. 인간은 간세포에서부터 끝없이 상향적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오늘날의 현생 인류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진화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설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진화의 과정도 창조의 과정일 수 있다. 그렇죠? 네. 그것이 전혀 비성경적이지가 않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이 요미라는 단어가 날이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오늘날에서 우리는 24시가 원데이를 뜻하지만은 과거 고대 히브리인들한테는 이게 한 기간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첫째 기간에 하나님을 만들고 둘째 기간에 그렇죠? 마지막 여섯째 기간에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과정. 그러니까 인간은 전 그런 생각이에요. 인간이 자연의 만물들처럼 생명이 없는 만물들처럼 뭐 바위나 산 뭐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인간은 참 더 오히려 참 허무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뭐예요? 오랜 창조의 과정, 다른 말로 표현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창조는 6일로 끝나고 7일째에 안식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창조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창조는 끝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구속사. 신학에서 말하는 구속사. 이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을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세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구원해야 하는, 그죠? 그걸 구속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가 끝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악의 문제, 그렇죠? 불행의 문제. 네.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런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결과야? 완전하셨다면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요. 그렇지 완전하지 않잖아. 세상은 온갖 모순투성이고 악의 문제가 남아있고 죄의 문제가 있고 세상을 파괴하는 그 불행의 문제들이 있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자초한 것은 인간이 자초했다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본래 본인께서 의도하셨던 세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게 구약의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 말로 신약의 역사.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사랑의 동기로서 이 세상을 완전케 하시길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그러한 견지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화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창조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진화적 과정을 거쳐. 이 진화라는 말을 인문학적으로 바꾸면 이게 성장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게 지금 여러분, 네? 이게 지금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언어를 인문학적으로 바꾸면 이게 성장이요, 성숙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요. 완전한 인간입니까? 그 아이가 온전한 인격체로서 성숙된 하나의 인간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과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살핌을 받아야 하며, 그렇죠 여러분?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이 성장의 과정 아닙니까? 그걸 과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진화의 과정인 거예요. 상향적 변화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한 견지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세상을 넓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넘어서지를 못해요. 이 단계들은 여기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이걸 넘나든 걸 뭐라고 하죠? 이걸 넘는 거를 여러분 넘는 거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 메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메타가 뭐죠? 메타의 이게 라틴어인데 이 말 뜻 그대로 하면 초월하는, 무엇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타적 사고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그게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넘나드는 거예요. 이 사이를.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한 곳에 제한되지 않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정말 필요한 생각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변형이라는 것은 뭘까요? 변형은 변화와 다르다 그랬어요. 변형이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 변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고의 영역을 넓히고 우리의 생각을 더 성숙시키고 또 우리의 생각의 결과물이 우리의 삶을 더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변형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장과 진화와 변형이라는 제목을 잡은 거예요. 변형이라는 것은 상향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해 놀이까지 배웠어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자꾸 제가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단어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 단어. 자, 생각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요? 자, 얘기하세요. 그 다음 네? 상하. 네. 그 다음 네? 패턴. 네, 패턴이지, 패턴. 그 다음 유추. 그 다음 네? 체득. 몸으로 생각하기. 체득. 네. 그 다음 감정이. 그 다음 차원적 사고. 그 다음 재미와
놀이죠. 재미와 의미. 자, 이러한 이 과정이 이게 딱 구분이 가능하게 단계적으로 다음 단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관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형상과 추상과 패턴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관찰과 동시에 형상의 작업이 벌써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예? 이게 또 중복돼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관찰했으니 다음은 형상화의 단계를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의식적인 관계로, 이게 어떤, 그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그 표현이에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해져 있는 규칙, 단계, 이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러한 과정을 쭉 이제 이런 것들이 중복되고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쭉 거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형. 다음 주의 주제는 통합이에요. 이거 하면 끝나요. 근데 이번 주는 여기인데, 변형이라는 건 뭐예요? 이러한 생각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지식, 현재의 경험,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정보, 어떤 뭐 생각일 수도 있고 판단일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달라지는 거예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좀 더 나은 방향. 계속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데도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이 과정을 하기 위한 것은 뭐냐면 결국 뭐예요? 나의 생각의 폭을 넓히기 위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통합이 절대로 안 돼요. 네. 여러분 일체 유심 그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결국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 누구예요? 원효대사입니까? 삼형대사입니까? 원효대사죠. 원효대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 변형을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네. 결국은 뭐냐, 내가 그 불경을 구하려고 가다가, 그쵸, 예, 해골바가지 물. 근데 사실 해골바가지 물이 아니었대요. 그 원전에 의하면. 그 해골바가지 물은 원효대사에 대한 일대기를 그린 중국의 어느 기록에 거기에 첨가, 말하자면 요즘 말로 젊은 사람들이 표현한 말대로 하자면 약간의 MSG가 첨해진 거고, 원래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어떤 산속에서 아주 쉴 곳을 찾다가 아주 안락한 동굴에 들어가서 편하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보니까 그게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막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막 귀신이 나한테 막 그 씌인 것 같고 막 그런 괴로움들이 막 그 엄습해 오는데, 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야, 어젯밤에는 그렇게 편안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그 편안한 잠자리가 내가 무덤인 걸 알고 나니까 이렇게 두렵구나. 야, 이거 결국은 뭐냐,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 아닌가? 내 마음이 결국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체유심초가 나옵니다. 그게. 거기에 이제 중국 사람은 과장하기 좋으니까 원효를 칭송하는 차원에서 해골바가지 물이 이제 MSG가 딱 쳐진 거죠. 아무튼 뭐 전달력을 뭐 더 강화하기 위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불경을 구하러 천축국, 그 인도까지 가겠다, 중국을 거쳐서 인도까지 가겠다는 그의 생각을 그 사건을 통해서 에라 무슨 뭐 불경이냐, 결국 내 마음이다.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원효가
그 당시에 동아시아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생각을 변환시키고, 예? 뭔가 이렇게 불꽃을 탁 튀게 하는 그 생각. 예. 여러분, 그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아래로 뚝 떨어지는 그걸 보고 순간적으로, 아, 만류의 인력 법칙, 뭐 이렇게 생각하셨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 그 인력에 대한, 만유 인력의 법칙에 대한, 그 인력에 대한, 중력에 대한 어떤 연구를 막 계속 하다가 그 생각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거기서 번쩍한 거죠. 그죠? 그 순간에 오기까지 이러한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변형에 그가 갖고 있었던 생각과 그가 갖고 있었던 경험과 정보와 지식의 그 순간에, 그 변형의 그 순간이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추적되어 변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지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Think big, 생각을 크게 해야 된다. 야, 아들아, 생각 크게 해. 뭐든지 통 크게 생각해. 이런다고 애들이 생각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고의 크기가 커집니다. 변형. 저는 진리도 변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형되지 않은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변형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랬죠. 본질이 바뀌는 건 뭐예요? 화학적 변화. 예? 그리고 본질이 바뀌지 않은 물리적 변화가 있죠. 물론 변형은 그 모든 걸 포괄하고 있지만 본질을 담으면서 다른 본질도 포괄하는 게 변형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아까 말한 상위적 변화, 하향적 변화는 말고 그건 변화의 지향을 말하는 것이고 변화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본질이 변하는 변화와 본질이 변하지 않는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변형이에요. 본질이 완전히 다른 거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본질이 다른 본질과 합해져서 더 나은 본질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게 변형이에요. 이게 변형이에요. 이게 부처도 이걸 깨달았어요. 부처도 만물이 하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탈레스도 그런 얘기 했는데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다. 그 하나에 무언가 관통하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배워왔던 신앙의 그 복음, 그 어떤 우리의 그 보수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 동정녀 탄생, 천지창조,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무슬림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불교도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그걸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원리주의자라고 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근본주의자입니다.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꼭 처녀의 몸에서만 태어나야 예수님입니까? 누가 그랬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정녀 탄생? 여러분, 동정녀 탄생 있잖아요. 원문을 보면요, 처녀라고 번역 안 되어 있습니다. 젊은 여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젊은. 근데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천주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교리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동정녀 탄생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전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젊은 여자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처녀로 바꾼 거예요. 원전에는 없어. 오직 불같아요. 라틴어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는 한동안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만 읽어야 된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역사에 배웠죠.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다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사람. 자국어로 번역하는데 라틴어로 번역하겠어요? 라틴어도 뭐예요? 로마인들을 위해서 번역한 성경이니까 원래의 원전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겠죠. 근데 거길 보니까 라틴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과는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아. 라틴어가 잘못 번역한 것들이 많아. 알고 봤더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아니야. 네. 낙타가 아니라 철자 하나가 틀렸어. 알고 봤더니 그게 밧줄이었어. 그게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밧줄이 바늘길,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낙타가 아니었어요. 이게 밧줄이었어. 라고 했더니 너 감히 라틴어 성경을 갖다가 로마 교황이 인정한 이 성경을 말씀을 네가 함부로 낙타로 번역을 해? 아니 원전이 낙타로 되어 있다니까. 무슨 소리야? 라틴어 성경이 정확해. 아니 어떻게 라틴어 성경이 정확해? 그리스와 헬라어 원전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역인데 말이 많아. 교회가 그렇게 정했어. 너 화영. 그래왔던 거예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동정녀 탄생이에요. 동정녀 탄생. 젊은 여자예요. 아니 기왕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기는 하나님이 인간이 태어나는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자연의 순리의 그 법칙대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까? 예수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까? 아니 누가 그렇게 만든 거죠? 아니 왜 그거에 목숨 걸죠 우리는? 예? 동정녀 탄생을 믿사오며 왜 이래야 되죠? 왜 동정녀 탄생을 믿사오며라는 신앙 고백에 들어가는 줄 아세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거든요. 야 성경 어디에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홍해바다도요. 제가 얘기했죠. 홍해바다. 여러분 우리는 홍해바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레드시 홍해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원전은 뭐라고 돼 있어요? 갈대 호수예요. 갈대 호수. 갈대 호수. 얌수프. 네. 그리고 실제로 얌수프가 있어요 지금도. 네. 그런데 사람들은 홍해가 그래서 적어도 홍해가 뻑하니 갈라져야 폼도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글로 탁 걸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성경 그러셨잖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던 얌수프를 가르시던 하나님께서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가르치시고 믿음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삶을 가르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뭐가.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 변형이 성장이에요. 이 변형이 성장이에요. 아,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어요. 그가 말한 구원이 뭡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죄사함 받고 그 영혼이 천국 간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어디 써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없어요. 없다고요. 아니, 없는 걸 없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껏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예요? 비유예요. 그거는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이후의 문제는요, 그 이후의 문제예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죽음 이후의 내세의 문제를 놓고 아무리 고민해본도 그렇지 않습니다. 닦아놓고 얘기해서 종교를 가지고
인간을 사기친 거죠. 인간들이 사기친 거죠. 교회에 다니고 헌금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그러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경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굉장히 이교도적인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이게 변형의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형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모든 문제는요, 논리로 표현된 모든 문제는요, 숫자로 바꿀 수 있어요. 수학자들은 그게 가능해요.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방정식으로 표현되잖아요?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그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이해 못해요. 여러분, 내가 깨달은 것, 내가 깨달은 어떤 진리, 지식, 생각, 아이디어들,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뭐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기엔 또 변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너에게는 천국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허락됐지만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나는 사람을 가려가면서 진리를 말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걸 내가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내가 비유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비유 그 자체가 진실입니까? 그게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그 가치가 진실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변형되어 있는 그 형식만 믿고 그 변형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유일신관. 나 외에 다른 신 믿지 마라.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참신이다.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것도 기독교의 하나님만. 그랬더니 구약은 뭐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경전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지금도 무슨 소리야? 유대교의 하나님만. 니네들이 보고 있는 책 자체가 유대교 거야. 응? 또 이슬람은 뭐래요? 알라가 그렇게 얘기했다. 코란에 나와 있다. 코란에 알라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얘기를 한다고 좀 생각해요. 알라나 구약의 엘이나 똑같은 의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제가 그 유일신관의 핵심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 절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고 나머지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인간의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자 한 분만 있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서 누가 뭐 지배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경배의 대상은 절대자 한 분뿐이다. 근데 그분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우리 옆에도 없어.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저곳에 계신 분이야. 네. 그러니 이 땅에서 그분의 대리자를 자처하고 예전에 왕권 신수설 해가지고 지배자하고 백성들을 위에 군림하고 기득권을 유지했던 이게 다 뭐예요? 다 불법인 거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믿었던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히브리인들이 들어간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국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 앞에 모두는 다 평등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초창기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세요. 거기는 12지파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죠? 거기에 뭐 제사장이니 무슨 지파의 족장이 신분이 아니에요. 그죠? 역할이죠. 기능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다 평등해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었어요. 이러한 사상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상이, 네?
이집트를 탈출한 노예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도시 왕국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가나안 정복의 핵심이 그거예요. 사회학적 성사해석이라는 우리나라의 위대한 안병무 박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내용이에요. 금기죠, 금기. 금서죠. 큰 내용입니다. 그걸 보고 이해가 돼요. 어떻게 그 시위를 한 거예요. 성 밖에서 노예들이, 해방된 노예들이, 자유를 외치는 노예들이 시위를 하는 거예요. 시위를. 신 앞에 모두는 평등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누가 협조를 합니까? 기생들, 그 노예들이 문을 열고 거기서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안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했던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그 놀라운 사상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종교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종교와 이 배타적 기독교 신앙. 기독교만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에도 있어요. 그죠? 원리주의자들. 그죠? 그게 근본주의예요. 모든 종교적 근본주의는 인류 사회를 파괴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 한국에서는 복음주의, 보수주의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정당화되고 있어요. 매우 잘못됩니다. 매우 잘못. 이걸 버리지 않으면 지금 시대 변화. 여러분 보수주의자들 버림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교회가 시대의 버림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발전해요. 변형돼요. 그 근본주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 근본주의가 필요했던 거예요. 일제시대 때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본주의의 뭐예요? 근본주의는 있잖아요. 그죠? 종교적 열성 있잖아요. 그죠? 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선교사들을 외에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왔는지 몰라요. 그런 열성이 아니면, 그런 근본주의의 열정, 여러분 그 이슬람 회교도들의 열정, 원리주의자들의 열정 보세요. 죽음을 불사하잖아요. 그런 각오가 아니면은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고요. 그 시대에 필요했던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 시대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시대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시대의 정신이 바뀌었어요. 그런 변형은 이제 또 변형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19세기 말에 들어왔던 그 변형된 형태의 그 복음을, 그 신앙을, 그게 진짜고 그게 전부고, 우리 찬송가에 있는 대부분의 그 노래들이 다 옛날 그 19세기 미국 그 청교도들, 그 19세기 근본주의자들이 불렀던 그거거든요. 그게 전부이고 그게 우리한테는 복음 그 자체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양면성을 봐야 돼요. 근본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선교사들 보고 난리를 폈지만요. 또 그 근본주의자들이요, 여러분 제국주의 앞잡이였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19세기,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그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던 선교사들의 절반 이상이 다 동인도 회사의 직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동인도 회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잘 아시죠? 영국 국적이 아니어도 미국인이든 뭐 카나다인이든 다 그랬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근본주의자들이 그 미국에서 했던 게 뭐예요? 남북교회가 왜 갈라졌어요? 인종차별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를 보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북부에 있는 교회들이, 야 남부에 있는 교회들, 니들 인종차별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니들이 선교를 할 수가 있냐? 선교는 지상명령이고 우선적 가치에서 선교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인종적 차별은 그 다음 수순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보낸다. 야 인종차별을 하면서 선교를 한다는 너희 같은 애들하고 우리는 같이 못 놀아. 니들 선교하지 마. 니들이 선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기독교의 신앙을 모독하는 거야. 북부에 있는 교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부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 그럼 우리끼리 교단 하나 만들고 우리가 파송하지. 그래서 남북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나중에 이 남부에 있는 교회들이 그 정책적으로 인종차별을 지지하고 교회 흑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유색인종 못 들어오게 이거를 나중에 60년대 70년대 이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그래서 다시 다 하나가 돼요. 근데 아직 하나가 되지 않은 교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딜 것 같아요?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제가 침례교는 한국의 침례교, 미국의 침례교 진짜 침침합니다. 미국의 모든 근본주의의 그 핵심과 뿌리가 침례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극우주의자 중에 극우주의자. 그들은 변형을 가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진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리 그 자체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그 진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변형된 형태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또 진리가 변형이 되어야만 진리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니 유일신 사상이니 홍해가 진짜 홍해 바다냐 아니면 호수냐 이런 얘기든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 당시에는 홍해 바다가 쭉 갈라져야 사람들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런 형태로 변형돼서 전달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야. 와, 신기하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간의 그 욕망이 아닌 어떤 신의 그 거룩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더 먹힐 때는 그런 형태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진리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난 교회 다른 건 다 좋은데 난 청지창조가 믿어지지가 않아.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아. 난 그래서 교회 못 나가. 야, 설명해봐.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변형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산업화 시대들이 왜 이렇게 점점 사회에서 고립되는 줄 아세요? 인구의 그 산업화 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0대 이상의 비율이 여러분 전체 인구에 지금 보니까 한 50% 가까이 되더라고요, 지금 그 세대가. 그런데 그 세대들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쵸? 왜 안 바뀔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요, 사실은 저희 50대도요 사실 영향이 있어요. 그 세대적 경계석, 산업화 시대에 영향을 받고 있는 세대의 경계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책에서 나왔는데 얼마 전에 어느 뉴스 프로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 땅에 태어났다. 네. 이게 뭔 소리지 하시는 분은 산업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거고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요, 세뇌받은 세대예요. 세뇌받은 세대. 알아요, 몰라요? 했어요? 불행하게도 산업화의 영향을 받고.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 이 산업화 세대가 다 죽어야 된대요. 네. 그래야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 자유와 왜냐면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 변형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진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진화가 안 되는 거야. 서울 부여. 저는요, 이거 암송을 잘해가지고 학교 대표로 대회에 나가가지고 저는 교육감 상도 받았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박혀있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네. 내가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나요? 참 서울 분이야.
어쩌면 제 생각이 이렇게 잘 바뀌지 않고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깨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려야 됩니다. 무서운 그 유신의 망령. 여러분, 유신이 왜 무서운 거냐면 국민을 세뇌시켰거든요. 우리는 세뇌당한지도 모르고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김종필 씨 훈장 수사하는 거를 저는 극렬 반대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하고 정부 관계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문자 놓고 해가지고 말이 되네.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더 엄밀하게 따져볼까요? 우리에게는요, 처음부터 원형이라는 건 없어요. 아세요? 우리에게 원형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다 변형이에요. 우리가 그걸 원형이라고 알고 있을 뿐이지. 우리 한국 땅에 200년 전에 전해진 복음이 원형이라고요? 그거 한참 변형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변형된 것을 원형이라고 알고 있으면 그걸 꼭 붙들고 있어요. 지식도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모든 게 바뀌고 있어요. 원형은 없어요. 변형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도 변형된 거였어요. 그런데 진리가, 진실이 살아남는 방법이 변형이라는 거예요. 변하게 됩니다. 진선미가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변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생. 부처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리고 원효가 무덤 속에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사고가 굉장히 유연해질 수가 있어요. 절대적인 건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판단, 내가 느끼는 감정조차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볼 수가 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감정의 동요가 이루어질 때 그것에 따라서 그날 컨디션도 달라지고 막 기분도 좋아지고 막 내 행동이 예민해지고 막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뭐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야. 이 감정은 언제든지 변형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걸 느껴요. 변형된 수많은 감정이 내 속을 스쳐 지나가는 걸 보고, 그리고 그걸 지나갈 때 나는 그걸 관찰하게 돼요. 관찰자가 돼요. 내 감정의 기복에 내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를 느껴요. 놀라운 경우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으로 옳은 생각이 없어요. 그때 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생각들이 상황에 따라서 지나가는 걸 보게 돼요. 그걸 관찰해요. 내 머릿속의 생각과 내 감정을 관찰하게 돼요, 여러분. 이 과정이 나를 객관화시켜 놓고 이러한 과정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죠?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는 끊임없이 변형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네. 저는 그렇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살이 쪘어요. 엄청나게 살쪄가지고요. 제가 볼 때 한 100kg 넘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옛날에 입었던 옷을 입어도 커요. 그래서 작아요, 걔한테.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거 보면 진짜 고무 한 마리가 다니는 것 같아요. 네. 먹는 걸 보면 빨리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 저 먹이다 거덜나겠구나. 딱 봤을 때 그 어릴 때 그 작고 우리 아들 굉장히 약했거든요. 제가 뭐랄까 유순했고 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아들의 모습은 보이질 않아요. 걔가 얘인가? 변형이 된 거죠. 근데 부모는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요,
그 아들이 그렇게 이뻐 죽겠대요. 어릴 때 모습. 귀엽대요. 저는 전혀 아니거든요. 징그럽거든요. 근데 엄마는 계속 그 어릴 때가 아이로 생각하고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불편해요. 어저께도 밥을 먹는데 뭐 맛있는 걸 입에 딱 넣으니까 얘가 뭐, 이거 왜 이러세요? 뭐 이러면서 식당에서 눈을 부라리면서 근데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자기가 또 막 먹어요. 엄마 걸 막 뺏어 먹어요. 지 손으로 먹더라고요. 입에 넣어주고.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 어릴 때의 경빈이와 지금 군대 갔다 와 있는 경빈은 전혀 다른 존재다. 전혀 다른 존재다. 물론 그 진화의 그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어릴 때의 흔적은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당신의 기억 속에만 존재할 뿐 얘는 걔가 아니다. 얘를 걔로 대하면 안 되고 얘는 얘로 대해야 된다. 얘가 지금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가 있어요. 지 나름대로 얘기를 해요. 저한테. 전 대답 안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해줘도 지금 걔한테 그게 대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시절에 그랬거든요. 걔가 얻는 진정한 답을 찾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회 가자는 소리도 안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4살 군대 갔다 온 아들을 엠마 일어나 교회 가야지 옷 빨리 갈아입어 빨리 씻어 어릴 때처럼 현민아 교회 가야지 그럴 때처럼 그런다고 해서 얘가 끌려온들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걔는 지금 변형의 과정에서 있거든요. 지금 괴물로 변형돼 있어요. 등치는 괴물처럼 크고 생각도 굉장히 사회에 대한 그 청년들이 갖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성세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어떤 종교에 대한 회의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나는 부모로서 네가 해줄 수 있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있어. 내가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너한테 다 있어.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네 학원만 마치는 데까지야. 거기까지가 내가 할 역할이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네가 네 마음, 네가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네가 전인적인 존재로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살아가는 것을 네가 수용할 수가 없다면 아버지도 어쩔 수가 없다. 너를 억지로 교회 나가게 할 수 있겠지만 그분을 진심으로 네가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게 내가 만들 수는 없다. 그건 너의 선택이고 너의 판단이다. 근데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빠는 자기를 성인 대접을 해준대요. 근데 걔는 무서운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 놔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전 놔버린 거예요. 이제 부모로서 학업에 걔가 공부하는 거 마지막까지 등록금 대주고 뒷바라지 해주는 그거까지만 하면 저는 이제 그것도 놓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엄마한테 달려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릴 때 경빈인 척 하면서, 그죠? 가끔 지가 급하면 그래. 제가 가만 보니까 엄마한테 애교 떨고 뭐 할 때는 용돈 받아내야 된다든지 막, 애교 떨 때는 크게 보면 어릴 때 경빈인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술책에 속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의 경빈이와 지금의 경빈은 다른 존재예요. 그걸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3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제가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까? 저는 무수한 변형의 과정을 거쳐서 3년 동안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사랑이 영원하지 않는가? 왜 사랑이 식는가? 왜 식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랑도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사랑도요 여러분 끊임없이 변형돼야 됩니다.
변형돼요. 근데 우리는 결혼할 당시 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만 같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줬던 그 사람. 여러분 결혼식장에 서 있던 그 옆에 있던 남자는 없어요.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 사람이 지금 저기 저 소파에 앉아 TV 보고 있는 그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요일만 되면 자전거 끌고 나가는 그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산속에 처박혀져 있는. 예?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리리 여린 그녀가 그 지금 집에 있는 그분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꿈을 꿨어요. 어릴 때 집사람하고 우리 경리 경민이 많았을 때 3살, 4살 그럴 때 같이 소풍 가서 뭐 이렇게 놀던 그 꿈을 꿨어요. 그 꿈에서 이제 내가 경은아 경빈아 뭐 이런데 얘를 잃어버린 거예요. 얘들을 잃어버렸어요. 꿈속에서. 그래서 얘를 찾다가 가족을 찾다가 진땀을 뻘뻘 흘리고 딱 깼는데 옆에 일어났냐 하는 표정을 보고 있는 부인과 진짜 여우 같은 딸, 고무 같은 아들이 딱 있는 거죠. 그 보는 순간 우리 가족은 다 어디 갔지?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네. 변형되게 돼 있어요. 그 그리스 철학자가 그 얘기했죠. 그리고 소설 시달타에도 나와있죠. 흐르는 강물. 사람은 뭐라고요? 2번 같은 강물에 몸을 담글 수 없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강물에 발을 2번째 담그고 있는 그 자신도 첫 번째 담궜던 그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예요.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이에요.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예요.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겠어요? 이게 변형이에요. 그러면 나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겠죠.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변형. 여러분, 변화가 영원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저는 변형이 영원하다. 영원한 것은 변형되는 것이다. 인간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서 나이도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다 변형의 과정입니다. 인간의 사고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원형이 아닙니다. 다 변형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가 존재하는, 존재가 계속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은 변형입니다. 변형되지 않는 것은 중단됩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변형돼야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통합을 하는데 요즘 제가 재밌는 책을 하나 읽고 있어요. 고양이라는 책인데 최근 신간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책입니다. 그 사람 책이 참 재밌어요. 저 개미라는 책도 재밌게 읽었는데 그 개미라는 책이 그 개미와 인간의 세계를 이렇게 아주 그냥 개미는 2차원의 세계라고 그랬죠. 인간은 3차원의 세계잖아요. 그 차원을 오가는 굉장히 천재, 정말 천재의 작가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고양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게 뭐냐면 고양이의 시각으로 인간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또 인간의 역사, 또 인간의 그 고양이가, 근데 그 고양이가 그 주인공이 끊임없이 인간의 세상과 소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은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세상을 이해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고양이가 나와요. 피타고라스는 고양이. 근데 그 이야기가 재미도 있지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할까나 뭐 이런 건데 그 모티브가 바로 변형이라는 거예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그런 소설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아주 나무의 관점으로 뭐 인간의 세상을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거 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변형된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변형된 세상을 또 수용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더 뭐라 그럴까요?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이제 통합으로 이제 끝나는데 그 다음은 내가 뭘 할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엔 좀 무겁고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예수님처럼 저도 비유로 메타포로 상징적 비유로 메타포로 한번 설교를 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메타포 하면은 가장 오는 장르가 문학이잖아요. 그래서 문학 작품 하나 선택을 해서 이번엔 딱딱하지 않고 정말 재밌게 여러분도 책도 즐겁게 읽으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걸 할까 하다 고민하다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요번에 나온 책들은 굉장히 번역도 잘 되고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도 젊은 사람들 많이 읽고 있는 건데 그 연금술사라는 책 아세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네. 또 지금 이 나이에 읽어보면 또 다릅니다. 코엘료의 연금술사 있잖아요. 그래서 저 통합이라는 주제가 끝나면 그 다음에 그때 설교는 좀 독서 토론회처럼 진행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책 뭐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마음 먹고 반나절이면 다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 하나 잡아가지고 그래서 연금술사를 그 다음에 한번 제가 주제를 알고 올 테니까 한번 여러분 집에 책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없으신 분 이번 기회에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또 이렇게 50대에 읽어보는 연금술사가 또 맛이 또 다르더라고요. 또 읽어보니까 거기에 정말 많은 기독교적인 메타포를 이 작가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예고편이었고, 자, 이 시간 우리 오늘 설교 말씀 생각하면서 언제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원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에 집착하고 고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결국 따지고 보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변형된 것들이고 지금도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내 주변 사람을 더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이제는 스스로 변형되는 사고도 변형시키고 신앙도 변형하고 그 상향적 변화로서의 성장을 이뤄나가는 내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